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을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 주제는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10장 32절에 보면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우리가 빛을 받은 후에, 즉 빛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인데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마음에, 우리 양심에, 어두운 우리 양심을 빛을 비춰주셔가지고 우리 양심이 밝아진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빛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을 또 다르게 표현하는 말이에요. 저번 주에 설교한 대로 믿음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이 있다 그랬죠.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고난의 큰 싸움에 다 참았어요. 왜 참았을까? 왜 참았을까? 이걸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왜 참았을까? 왜 참았냐면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참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책은 이름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불못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책에는 생명책이 있고 행위책이 있어요. 행위록이 있습니다. 두 가지 책이 있는데 불못에 가는 자들은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은 짐승이 불못에 가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불못에 갑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황불 붙는 못이라는 건 태양처럼 계속 불타오르는 곳이에요. 거기는 영원히 불타오르는 곳입니다. 거기에 그 영혼을 산채로, 그 몸을 산채로 집어넣어 가지고 계속 죽이고 또 죽이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도 불못에 집어넣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믿는 성도들을 괴롭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과 사단 마귀지요. 그 우두머리 사단 마귀. 20장
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또 저희를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봇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사단 마귀를 집어넣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마귀라고 기록해 있는데 이 마귀는 사단이에요. 20장 2절에 보면은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성경책을 보면은 사단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 사단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가 모신 천사였는데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땅에서 지내고 있다가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잡아서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가뒀다가 다시 풀어놨다가 그 다음에 불못으로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못에 던질 것이 뭐냐면은 사망과 음부를 불못에 던지겠다 그랬어요. 계시록 20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더 이상 죽는 일이 없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옥 그 자체를 들어가지고 음부라는 것은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과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과 그것을 지옥 그 자체를 불못에 던져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지옥이라는 것을 없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불못에 던져서 더 이상 지옥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이후로는.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를 불못에 던지겠다 그랬어요. 계시록 20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사람은 불못에 던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책은 출애굽기부터 나와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은 모세가 생명책을 처음으로 언급합니다. 누가 한번 찾아서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뭐야? 출애굽기.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 누가 한번 찾아서 봉독해 주세요. 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모세가 주의 기록하신 책, 생명책을 봤어요. 모세는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그러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십계명을 던져버리고 하나님 편에 서서 저 우상 숭배하는 자를 죽일 자가 누구냐 그래서 레위 지파들이 다 모세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서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문구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한 말이 이거예요. 원컨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은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에게 범죄하면은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누구도
그 믿음을 빼앗아갈 자가 없어요. 누구도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하신 분이 생명책의 이름을 지워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귀 사단은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절대 뺏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들어있는 우리의 구원,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 못 가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나 범죄하면은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이름을 지워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마음대로 죄 짓고 다녀야지.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워버리시죠. 당연히. 자기 혼자 천국 간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운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는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하실 수도 있고 지우실 수도 있고 다시 기록하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를 하러 내어 보내시면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어요. 제자들이 와서 놀랬어요. 예수님, 사람들에게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은 귀신이 나간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너희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이름을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세요. 또한 새 이름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새 이름을 주세요.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야지 우리가 새 이름을 받아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그 새 이름을 받으려고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러는데 이제 세례명이라고 막 이렇게 새 이름을 주잖아요. 근데 그것은 진짜 새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천국 가면은 새로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생명책을 봤어요. 바울 사도는 생명책을 보고 자기가 아는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도 눈도 봤어요.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은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너에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것을 봤어요. 바울 사도는 천국에 갔다 온 분이에요.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천국에 갔다 오는 것은 아무나 갔다 오는 것은 아니지요. 하여튼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천국에 가서 생명책까지 봤는데 생명책을 전부 다 본 건 아니고 일부분을 봤겠지요. 이렇게 생명책을 봤는데 동료들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봤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기는 자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계시록 3장 5절 말씀 누가 한번 찾아서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아멘. 여기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라는 말이 지우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생명책에서 이름을 반드시 지우지 않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이름을 지우지 않겠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세상을 이기는 자. 여기서 이기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예요. 세상의 악한 것들을 이기는 자인 것입니다. 마귀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옷을 더럽히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옷이 더럽혀집니까? 우상 숭배하면 옷이 더럽혀져요.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흰 옷을 입었는데 우상 숭배하면 옷이 더럽혀집니다. 거짓말, 살인, 도적질, 간음하고 그러면 옷이 더럽혀집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 역시 옷을 더럽혀져요. 예수님 믿는 것을 부인하는 것도 역시 옷이 더럽혀집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그런 말씀하시지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은 나도 천국에서 그를 모른다고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돈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돈을 쫓아 사는 사람들, 그 옷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증거지요. 세상과 이기는 사람은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사람, 거짓말, 도적질, 살인, 간음, 강도, 방화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다 진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예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고 기록해놨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은 북한에 가면은 김일성, 김정일 우상이 있어요. 그것이 사단이 우상 숭배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것이 경배하는 것이 짐승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 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왜? 자기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저기다가 절해가지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지면 안 되잖아요. 둘 다 얻을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상 숭배하고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하면은 생명책에서 하나님께서 지워버리시면 끝이에요. 착각 속에 사는 거지요. 우상 숭배되고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조상 제사를 지내면서 위패에다가 절을 꼬박꼬박 해대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거. 생명책에서 이름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상 숭배하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 생명이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이 이름이 지워지면 안 되잖아요. 차라리 내가 나쁜 놈이라고 이 땅에서 다른 사람한테 욕을 먹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낫지요. 어서 오거라. 예, 어서 오세요. 예. 그래서 창세 이후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우상에게 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되면 절대 우상에게 절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지워버릴 수가 있습니다. 일부 착각하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우상에게 절을 해도 천국 간다는 식으로 얘기하지요. 그거는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천국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21장 27절 말씀 누가 한번 찾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1장 27절 말씀.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아멘.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낙원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는 속된 것,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낙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고난의 큰 싸움에서 참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생명책에서 우리의 이름을 보존하려고. 그래야지 천국 가기 때문에. 이런 예수 그리스도 믿고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적, 짐짓 죄를 범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 바로 알면서도 죄를 범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먹어버리려고 하는 맹렬한 지옥 불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폐한 자도,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도 두세 명의 증인을 인하여서 반드시 죽였습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두세 증인을 인하여서 있으면은 반드시 사형에 처하도록 했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갚아주실 것입니다. 북한에서 크리스찬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당하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귀 사단이 김정은이와 그 일당들을 시켜가지고 죽였습니다. 지금도 죽이고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지금도 이미 원수를 갚고 계세요. 김일성과 김정일 그들을 원수를 하나님께서 죽인 다음에 지옥에서 그들을 벌을 주시고 혼내주시고
엄청난 벌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꼭 그 죄값을 치르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힘이 없어서 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원수를 꼭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면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7인을 떼시는데 거기 보면은 한 대 환상이 나옵니다. 거기에 다섯 번째 인을 뗄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안에 있어서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희에게 흰 옷을 주시면서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국 갈 사람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죽임당하는 사람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최근에 중국에서 크리스찬 예수님 믿는 것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뉴스를 며칠 전에 봤는데 중국에 5만 명 모이는 교회당이 있었어요. 큰 교회당이 있는데 중국 공산당이 그 교회당을 폭파시켜 버렸어요. 신문에 났습니다. 여러분. 점점 핍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참으라고 말씀하세요.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원수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 원수를 갚는다고 그들과 같이 싸우고 죽이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너뜨려 주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의 김정은이가 그 죄악이 하늘까지 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미국에 미사일을 쏘아서라도 하나님께서 그 정권을 멸망시키셔서 원수를 갚아주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그 일이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꼭 그 원수를 갚아주실 거예요. 핍박한 원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이라는 것은 많은 싸움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고난의 싸움이 있습니다. 고난의 많은 싸움이 있어요. 우리 여기 대한민국에는 예수님 믿으면은 이렇게 복받고 대접받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유혹이 많습니다. 여기에는 크리스찬들에게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하는 유혹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막 핍박하고 그런 것은 적어도 유혹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 땅에 복을 주셨지만은 또한 마귀 사단에게 유혹을 허락하셔서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이 땅에는 음란한 유혹도 있고, 그리고 잘못된 그런 진화론의 유혹도 있고, 과학 만능주의에, 그리고 돈이 최고라는 유혹에 여러 가지 외계인들이라든지 SF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상한 유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유혹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유혹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긴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 위에는 고난의 많은 싸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마찬가지 믿는다고 해서 약간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꼭 다른 크리스찬들이 많기 때문에 도와줘서 그런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뭉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길 수 있어요. 핍박과 모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고난도 받게 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누가 한번 찾아서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빌리 뭐야?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믿을 뿐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시지만은 최종적으로는 상을 주시려고 고난을 주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주시는 목적은 상을 주시려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는 고난을 왜 참아야 되느냐?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는 고난을 이겨낸 후에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과 고난들을 잘 참고 이기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은 이후에 주님 여러 가지 고난의 시험들을 잘 참고 이겨서 승리하는 우리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났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상을 받는 우리들 다 되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